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한 절만 읽으셔도 요 본문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는 그런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할 때 맨 마지막 처음에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던 아브라함이 점차로 그 명수를 줄여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그 기도입니다.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에 평소처럼 무슨 축복 성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의 사람들로 보였는데 그 기도하던 사람들 다 자신이 살던 시대를 품고 그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카피하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정말 기도의 그 레벨을 나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만 한정지어서 기도하던 기도의 그 높이 기도의 넓이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고 또 신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그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시면서 올해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그러니까 이 롯이 보기에 롯이 이 아브라함과 이제 너무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됐을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줬더니 아주 약삭 빠른 롯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던 곳이니까 물도 좀 넉넉하고 또 초장도 넓고 풍부한 곳으로 그냥 뭐 단박에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마치 어디와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하고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과 같았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사실은 에덴 동산 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풍요의 땅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죠. 미국이라는 곳이 한자로 쓰면은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미자를 쌀미자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게 풍부한 거예요. 뭐 마켓 같은 데 가보고 특별히 카스코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정말 그 진열되어 있는 그 물자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렇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진짜 화들짝 놀랄 정도로 꽉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가 사가는 사람들도 그냥 그 카트에다가 그냥 카트에 있는 그 바퀴가 찌그러질 정도로 가득가득 싣고 가더라고요. 아예 파는 것도 그냥 식용유를 하나 팔아도 꼭 2개로 묶어가지고 파니까 할 수 없이 세트로 사면은 2개씩 사게 되고 이렇게 소비가 미덕인 나라.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은 당시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물이 많고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당시에 미국인 애굽과 같았다. 얼마나 풍요의 땅이었는지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건 이제 롯이 보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주님께서는 뭐 다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그 팩트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롯이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고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과 같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게 이제 애굽의 현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울 미자의 미국이고 쌀 미자의 미국이라고 쓰는 이 아메리카, 이거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여기 와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하는 이 말씀이 이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이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공간에 속절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좋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온갖 죄와 또 어둠과 또 음란함과 더러움과 부정함, 이런 그 정보들이 더 많이 넘쳐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심히 무겁죠. 동성연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천국이에요. 그런 동성연애나 마약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미자를 쓰고 또 쌀미자를 쓰고 이렇게 할 만큼 풍요롭고 아름답고 넉넉한 나라이지만 그 실상을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다는 거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땅에 대한 적용이에요.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평행이동,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을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보니까 아주 똑같아. 롯이 볼 때는 그렇게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같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실상,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닮은 꼴이다. 심각하죠? 네. 우리가 신년에 축복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실상을 좀 알고 기도의 지경을 좀 새롭게 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멈춰라. 그리고 새해에 기도하는 사람들만이라도 한번 깨워라.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에 대한 그런 관점이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을 그들이 살고 있던 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얼마나 그들이 타락되어 있었는지, 정말 주님께서 불과 유황과 그 불로 거기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한 장면을 또 이렇게 제가 잘라서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동네에 낯선 사람들, 사실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심판하고 이제 멸망시키러 온 그 천사들이 왔는데 롯이 나가 있다가 낯선 나그네가 오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여기 원근, 그 다음에 노소를 막론하고 막 몰려와서 동성연애를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는데 그 심히 무거웠던 한 예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동성연애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그때 롯이 살고 있던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아주 그대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고, 평행이동이 된 정도가 아니라 더 죄가 창궐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서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지경을 좀 한 차원 높이고 좀 넓혀서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 보도록 하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그 도시를 그 도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떠난 후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그 성읍에 자신의 조카 롯도 있지만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그 시대를 아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훤히 보고 있는 이 의인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은 너무 간절하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들이 품어야 될 소중한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이 마음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기도에 대한 그 시대를 품고 몸부림치고 절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막아서고, 이 중보 기도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사이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 백성들 사이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그냥 불벼락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에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24년도가 이렇게 밝아왔는데 이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의인들이 50명이 있다면 주님, 그냥 그 50명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그 이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되시옵니다. 그리고 막아서는 것.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당돌하죠. 하나님 보고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거 의인들과 악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해가지고 그냥 멸망시키신다면 이거는 아니 되실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이 아브라함의 이 불붙는 심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이거 그냥 문자로 읽으면 아니 되시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정말 그 심정, 그 불타는 심정. 이제 잠시 후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불지옥의 한가운데 서서 멸망받게 될 텐데 그들이 불타기 전에 누구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불타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불의한 일입니다. 부당한 일입니다. 아니 되시옵니다. 이렇게 막 당돌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레벨을 한 단계 높이셔서 정말 하나님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그 심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심장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하고 중보하죠. 50명에서 45명으로. 근데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40명, 30명, 20명,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 하나님 10명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는 일을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언뜻 생각하기에 그래도 롯도 있죠. 롯의 아내도 있죠. 그리고 애들도 있죠. 거기 뭐 또 사귀던 친구들 최소한 10명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매달렸는데 사실은 10명이 안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는 천사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정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죠. 뉴욕 사람들은 뉴욕이 살기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LA만큼 살기 좋은 곳도 없어요. 그런데 이 LA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LA는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음란물을 가장 많이 양산해내는 할리우드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산에도 할리우드라고 적어놨는데 그 뭐 명물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여기 관광 오면 거기 사진 찍어가 인증사진 한 컷 찍어가는 게 그들의 아주 자랑거리지만 사실은 그 할리우드 거리에서 그리고 할리우드 산업을 통해 가지고 양산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사람들의 그 내면을 부패시키고 그 음란의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영화 산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그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일의 중심이 어디냐? 천사의 도시. 사실은 여기가 사단의 도시인 거죠. 이게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에 살면서 아무런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또 한 해를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참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좀 빠르게 마칠게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성경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극도의 분노와 저항감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놓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이 또 마약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시대가 아주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는데 제가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 19장 29절의 말씀을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평원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던 그 성들을 뒤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멸망당했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누구를 살려내고 있어요? 롯을 살려내고 있었다. 롯을 살려냈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년 특세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누군가를 품고 그 영혼을 품고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 10명의 사람이 10명을 품고 기도하면 10명을 그 악으로부터 엎으시는 중에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엎는다는 말 아시죠? 육판이 있는데 육판을 확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엎어버리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이 이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그 천사의 도성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지인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그 영혼이 뒤엎으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소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기 100명의 사람이 기도하면 100명의 사람을 또 기억하게 될 것이고 10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구원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롯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끄러운 의인이에요. 롯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막아서는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이는 안 했던 거예요. 그냥 가슴만 아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귀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무기력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삶입니다. 반면에 롯은 동일한 상황에 있었지만 겨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긴 하지만 소금으로 빛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별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가슴만 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여러분이 이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위해서 그리고 살고 있는 어떤 지인들을 이 아침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